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공학교가 개학을 했죠. 그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쩌면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찬양도 저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찬양을 할 텐데요. 웰컴송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잘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좀 부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세상이 받아주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받으시는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한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고 세상에 있는 귀중한 것들과 재밌어 보이는 것과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쫓아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갔으며 그것을 얻기 위한 나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을 정직하게 돌이켜봤을 때에는 그것이 때로는 말뿐이었음을 이 시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주위에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내가 더욱더 잘 되고 내가 더욱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항상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주호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섞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리를 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또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친구들을 각각 세상에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그 속한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그 선한 사역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청소년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시온 학생 나와서 우리 대표하여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두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리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오늘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곳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그 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그 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너희의 신이로가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제일을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아서 뛰노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내 백성이 있게 하는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기름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너의 신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소년부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박조 전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옆에 사람만 말고 이번 뒤에랑 뒤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버티고 힘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방학 끝났죠? 방학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달콤한 방학이 항상 매일 같았으면 좋겠지만 또 2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또 부담감도 있고 새로운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캐럴 드웰이라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한 책을 썼어요. 지금도 이제 출판을 해서 나온 책인데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2006년에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이 캐럴 드웰 교수님이 뭘 했냐면은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누군가는 이 실패 가운데서 주저하는 거 맞지만은 누군가는 실패 가운데서 배우고 다시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는 마음가짐에 대해 캐럴들이 실패하는 해석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사람은 자기 존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고정형의 사고방식. 고정형의 사고.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사람은 타고난 능력대로 살아가지 그걸 바꿀 수 없다.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형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성장형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의 모습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장형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성장형 사고방식에 조금 더 가깝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실패와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요. 여러분 이 영적 실패와 영적 침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찾아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실패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나를 해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고정형의 사고방식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뭘 여기서 나아질 게 뭐가 있을까? 고정형의 사고방식이 있죠. 사탄이 주는 마음.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 완전하게 하겠다, 온전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와 성장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따를 때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분명히 기좁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술이 너무 잘 발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길도 내비게이션의 힘을 빌리면은 너무나 쉽게 안전하게 잘 찾아갈 수 있죠.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비추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여러분 1년에도 몇 차례 이렇게 설교 중에도 이름을 듣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성경에서 종이가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실수와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출발도 많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와 굉장히 먼 시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도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기준으로 해서도 벌써 1500년 전에 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얼마 전에 일이에요? 거의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니까요. 생각할 수가 없는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 시대의 역사와 사건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읽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의 그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과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믿으면 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 가운데 있다고 했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라는 노예에서 탈출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죠? 부정적인 본보기예요. 마치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오답노트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거 같네? 오답노트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언제 만들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10번도 넘게 기적과 사인을 보여주시고 나서요. 10번도 넘게. 왜 10번이 넘을까요? 이미 이집트에서 몇 가지 재앙을 경험해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리고 11번째는 뭘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는 언약식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예전에 수련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뛰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막 건물주가 되는 사람이 나그네인가요? 아니죠. 그냥 오늘 왔다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는, 마치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여기에 거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날아다니는 그 날벌레들 보잖아요. 하루살이들 보면요. 하루살이할 때는 인생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한 24시간 되겠죠. 우리가 보기에 하루살이가 그렇게 작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서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한 100년 더 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100년 더 살면 얼마나 많은 삶을 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에서 100년이 도대체 얼마큼을 차지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 이렇게 예배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 그게 부끈부끈 올라오는 마음이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면 이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다 고무줄을 걸고 고무줄을 이렇게 쭉 당겨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팽팽해지겠죠. 왜 팽팽해져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당기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넘어오려고 할수록 우리를 잡아끄는 저항이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저항감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저항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하나님 잘 믿게 될 것 같아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세요. 기도해본 적 있나요? 저는 솔직히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에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집중하면은 결국 망해요.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여러분 앞에 놓여있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범죄하게 됐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왜 그랬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불신이 낳은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신이 낳은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저기 뒤에서 강호동 씨가 와서 저랑 씨름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강호동 씨랑 씨름을 100번을 할 건데 제가 과연 몇 번 이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돼. 한 번도 안 이길 것 같아요. 한겨 나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섭섭하네.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힘으로는 강호동 이길 자신이 없어요. 씨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지도 않아도 뻔하죠. 불보도 뻔한 일이죠. 박선전 사가 어떻게 이기겠어? 여러분 불안해요? 제가 이길까봐? 누가 불안해하겠어요? 제가 지겠죠.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믿어요. 마치 그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거다 믿어요. 그러면 확신하게 돼요. 믿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떡하지 조급하지가 않아요. 어떡하지 박소돈 사이 이기면 어떡하지? 조급해하지 않아요. 너무 평안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왜 불안할까요? 왜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덧입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로 했는데 내려오지를 않는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믿음에서 언제 넘어질 확률이 커지냐 말하면은 우리가 더디고 힘이 들 때 넘어질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희와 기쁨에 찼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구나. 어디로 가고 있구나.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넘는데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모세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 아니야 이 사람?
이 사람 사실 우리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어떻게 된 거야? 불안하죠.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 불신의 마음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막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서 너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가지 않아서 너무 더디고 힘들다고 여러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불안과 조급함을 일으키고요, 결국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불안하네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저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다 때려박은 다음에 하나님 여기 이제 결제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 이 땅, 내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할수록 그래서 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삶에서 비워가는 게 믿음의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요, 하나님 제발 좀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고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죠. 여러분, 막 졸리면 하품 나오고 산소가 부족한 데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는 눈도 되게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잠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그런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맑아지려면 우리가 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여기가 환공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야 우리의 정신이 맑아져요. 깨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호흡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발가락도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소리를 내야 돼요. 저는 사실 혼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는 저는 소리를 내려고 해요. 일부러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도가 안 되면요, 그 기도를 듣고서 따라하는 기도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뚫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 이거 한 10번, 20번 계속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서 이 기도를 외워보고 말씀을 따라 해보세요. 기도가 뚫리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리는 실어증 같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려면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이 앞에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 막 귀 아플 정도로 제가 크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듣고서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오늘 한 문장 따라했으면 그 다음 주에 2문장, 그 다음 주에 3문장 기도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늘어요. 정말 늘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말 어떻게 배워요? 처음에 애기들이 나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나서 막 저 조카 보면은 이제 돌진하는데 아직도 어버버거리고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 조금 해. 언제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 말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말을 배우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옆에서 혹시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 말이 안 터지면 막 답답하지 않아요? 안 답답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막으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미치고 같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통해야 돼요. 기도가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 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이 보여요. 신기하죠? 그럼 기도해 본 사람만 알거든요. 여러분 안경 쓴 사람들 이곳에 있는데 저도 사실 원래 안경을 써요. 안경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안경을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쓰고 일주일만 지나면요 안경에 막 무슨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막 기름이 잔뜩 껴요. 기름도 끼고 그 기름에 먼지가 날아다니던 먼지가 묻어서 지문도 무풀밖에 벗어도 그게 엄청 들어요. 그걸 이제 가만히 냅두면 그걸 계속 쓰잖아요. 우리가 잘 보기도 어려운 분들은 계속 쓰면 우리의 시력에도 안 좋다고 해요. 자주 닦아줘서 그걸 써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알고 있었어요? 168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여기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별 볼 일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내 어두운 길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옇게 변해버린 나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계속 듣는 거예요. 찬양도 노래가 붙은 기도거든요. 힘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면 아마 여기서 한 10kg는 더 찌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예배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돼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으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어때요? 우상을 뭘로 만들죠? 돌로 만들죠. 나무를 깎아 만들죠.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에 코와 입과 귀와 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쓸모가 없죠.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시신을 본 적 있어요? 시체를 본 적 있어요? 저에게는 경험이 3번 있어요. 제 가까운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본 적이 있는데 겉모습은 그대로 살아 생전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차갑게 굳어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왜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생활은요 우리의 영을 썩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안할 때 너무나 손쉽게 이용하는 하나님 아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불안함과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그것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내가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복된 죄에 빠져 있나요? 그 이유는요 죄가 주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죄가 주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더 달콤하고 만족스러울 거라는 죄가 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약속을 믿는 만큼 죄 가운데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누가 막 의무감에 빠져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막 오늘도 죄를 지어야 한다니 오늘 좀 죄를 지어보자 막 이렇게 해서 죄 지어요 여러분? 아니죠. 죄가 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탄은 죄 지으면 만족을 줄 거라는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능력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고 힘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 약속을 믿읍시다. 여러분 더디고 힘들 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계획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더디고 지체되고 느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요. 여러분이 그걸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할 때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 온전한 신뢰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빠를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도 고백하기 이 찬양이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밟아줘야 되지만 하나님 주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막막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종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더디고 시기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이 내 삶의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혀있다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심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해서 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만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넉넉하게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